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까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들 주일날을 기억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학교에 다니면서 또 학원 다니면서 가정에서 또 저희가 하나님 은혜대로 잘 살아가시도록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또 전도사님 통해서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 기간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드리는 그런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똑같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배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과 또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제 봄을 맞이하여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 주시는 또 평안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더욱더 그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 시간 이렇게 저희를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내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 내 안에 누워주소서.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느끼고 감사하며 잘 지내보았나요? 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과 죄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단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죄로부터 구원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에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우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한 번 더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지 이틀이 지났어요. 이른 새벽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무덤을 막아놓았던 큰 바위가 옆으로 옮겨져 있고 장례를 마치고 모셔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놀란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왔어요. 무덤 안을 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모시천만 고이 접혀져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도 못 지켜드리다니. 어서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보자.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나지 못하고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가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였어요. 그런데 새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자여,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이 동산을 관리하는 분이신가요? 혹시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신 것이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예수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는 한 걸음에 달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도 말해 주었어요. 그날 저녁이 되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찾아내 죽일까봐 두려워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다들 잘 있었느냐? 예수님!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살아나게 된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다 믿었을까요? 죽었던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겠냐며 의심하던 사람들은 과연 없었을까요? 오늘 친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어떤 일들과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난 도저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난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본 다른 제자들이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도마는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보고 만져야만 믿을 수 있다고 말할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곳은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문을 잠가 놓았고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을 때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손에는 못에 박힌 자국이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셨던 자국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남아있는 것을 도마는 보게 되었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이후로도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권한과 능력을 받게 되며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사라질 때까지 보고 있었죠. 그때 하늘에서 두 천사가 나타나 제자들을 향해 말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전해주었어요. 이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게 되었어요. 그들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주셨으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하신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더불어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 모습들도 우린 보게 되었죠.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한 번도 자신이 하셨던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렇게 친구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모든 것들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들을 어기지 않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도 확신해야 해요. 친구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무서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존재였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어요. 친구들, 이런 사실을 믿나요?
이런 사실을 믿어야 해요. 나아가 무엇까지도 믿어야 하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해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로 스스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분이 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해요. 그리고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친구들, 한 번쯤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잠깐 외출하고 돌아올 동안 숙제를 하거나 동생을 돌보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놀거나 다른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꾸중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께서 잠시 외출한 사이에 약속을 모두 지킨다면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첫 번째, 바로 부모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부모님께서 외출하셨지만 곧 돌아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부모님과 약속했던 내용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올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동일하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약속이 있었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자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며 우리의 잘못된 모습과 죄악된 모습을 꾸짖으실 것이에요. 그렇기에 친구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과연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친구들, 바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누군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좋지 못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불량하고 좋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해야 해요. 그렇기에 친구들,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실지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살피는 모습이 필요해요. 진정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약속,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도했듯이 우리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어린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No! 안 된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약속하며 결단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3월달, 4월달 생일인 친구들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초등부 3, 4월달 생일인 친구들 축복하고 축하해요. 또한 우리 유년부 3, 4월달 생일인 친구들도 역시 축복하고 축하해요. 먼저 3월달 초등부 친구들입니다. 안지현, 권주환, 한보경, 신윤아 친구가 생일입니다. 4월달 초등부 친구들입니다. 오수경, 박채은 친구가 생일입니다. 4월달 유년부 친구들입니다. 유예빈, 박재현, 이서영, 김지원 친구가 생일입니다. 친구들 모두 생일 축하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은 따로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해요.